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예, 저도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시원한 수박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주를 통해서 또 청교 간증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선교란 무엇일까요? 저는 매번 선교 보고와 간증할 때마다 이 질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모르고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지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곧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이 알고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만 선교사로 갈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만으로 떠났고 그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사로 선교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선교사들한테 질문을 해요. 선교가 뭘까요?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어디 책에서 본 책 내용, 이론, 학식 이런 것들만 얘기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거의 선교 상황학, 선교 문화학 뭐 이런 뭐 요즘에는 선교적 교회 뭐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는 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대만 가오슝에 세워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19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뜻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그 뜻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셔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니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저를 후원하는 교회들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신 교회를 사용해 주셨는데 바로 등대교회를 사용하시어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등대교회 강 목사님과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개척하는 데 큰 밑거름을 세워주셨고 큰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분명 복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등대교회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와 저희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또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구원의 간증을 통해 침례를 받았던 사실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전에 말한 것처럼 대만 교회는 구원 간증을 안 하는 교회들이 거의 많고 또 구원 간증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어떤 여자인 줄 다 알면서도 그 대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자기네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간증을 한 것처럼 대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간증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구원의 간증한 그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적은 숫자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미약한 교회지만 20명, 30명 있는 것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 간증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졌다는 그 자체가 더 값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찾으셨죠? 예, 그리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대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주를 뿌리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유로운 종교 쪽에서 할 수는 있지만 대만 사람들 자체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대만 사람들한테 나아갈 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 주면서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뿐입니다. 대만 가오슝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교회 이름을 왜 필라델피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개 중에 교회 중에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서만학교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여기 보면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아시아에 여러 큰 대도시들이 있지만 이 지역은 첫째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뭐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뭐 대만의 그런 우상 숭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 신들, 황제 숭배, 이름 없는 신들, 그 외 다양한 신들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지진. 그리고 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근데 이제 지진들이 발생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한국은 지진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1년 내내 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지진이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여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한 거예요. 잠자다가도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돌에 깔려서 죽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잘 들어요. 제가 이 대만 가오슝에 가가지고 한 달 만에 지진을 처음으로 경험했는데요.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러다가 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두려운지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근데 또 들은 얘기는 지진이 나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나가면 또 나가는 도중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게 지진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첫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대만 이 나라 사람 살 곳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건물들이 쫙 있으면, 아니, 교회 건물이나 신전들 막 대리석으로 된 도시들인데 지진 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는 막 금이 쫙 닦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집 안에서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도시 사람들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안에 사는 것보다 바깥 외곽 지역에 나가서 집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그런데 이 도시가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무슨 그 우상 숭배자들, 황제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신전 축제 참여해라. 황제 숭배 참여해라. 뭐 우상, 자기네들 신 축제에 참여해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뭐하고 연결됐냐면 상인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신전을 가입해야 되고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그런 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입을 못하면 살아가는데 막막한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힘든 거예요.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뿌리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 하고 이런 데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적은 힘,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얼마 안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비록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아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을 따서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지역하고요, 이 대만하고는 너무나 비슷해요. 응? 자,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대만에 6년을 넘게 살면서 대만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교회들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교회 안에 행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대만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자기가 예전에 믿던 우상신들, 또 다른 우상신들을 두세 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대만 사람들의 신앙, 그런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섞이지 않는 구원받은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렇게 하려면 다른 교회들처럼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적은 무리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저는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오슝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주된 사역이 있는데 말씀 그라피 전도와 한국 동아리 사역입니다. 대만에 와 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만큼이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 협력교회에 일본 선교사님 자매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도 선교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본 선교사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매님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일본보다도 더 선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일본 자기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대만이 선교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현재도 사람들의 이 생활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높고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그리고 95%가 우상숭배자들이에요. 5%는 뭐냐? 전통교회 다니는 신자들,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2단 교회들을 다니는 합쳐서 5%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프로 될까요? 1%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에도요, 상당히 적대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목사로 공격하고 교회 형제자매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가 쉽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촉할 기회가 적다 보니 기도하는 중에 말씀 그라피 전도하는데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 그라피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저 공원에 가서 말씀 그라피를 활용해서 전도 도구로 사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그라피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어로 대만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써주고 그 성경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또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대만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는요 전도도 못해요. 전도주를 주려고 해도 전도주를 받지를 않아요. 대학교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하게 부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 대학생들한테 전도주죠. 이래요. 싫다. 아주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팍 지으면서 나한테 그런 거 전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 우상숭배자다, 부정 탄다고. 그리고 얼중도 전도지 옆에 이렇게 두잖아요. 이래요. 그리고 성경도 이렇게 되면 엄청 싫어해요.
그 정도로 이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공원에 가서 우리 대만교회 현재 협력교회 자매님 한 분과 일본 선교사 자매님 한 분과 같이 동역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그라피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이게 오랜 시간에 가져야 되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동아리 사역인데 이 한국 동아리 사역에서는 뭘 어떻게 하느냐, 우리 흠정역 성경, 한국어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뜻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해시키게끔 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국어로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속해서 그들은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듣는 가운데 그분들은 이제 뭐가 생긴지 아세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저 뜻이 무엇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흠정역으로 한글로 가르치지만 성경 공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복음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인해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이런 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동아리에서 우동요 형제하고 후앙 샤오준 자매하고 이 두 사람이 이 한국 동아리를 통해서 한글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에 더해지면서 이제 자신들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자기가 죄인 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본인들을 직접 또 구원 간증을 써서 교회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들의 구원 간증을 듣고 침례를 준 겁니다. 또 아름이라는 또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믿던 신과 함께 같이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두세 개 믿는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쟤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믿기는 싶은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자기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못 버리고 자기가 전에 믿던 신하고 같이 믿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얘 구원 못 받았다고 하자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고 이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름이라는 이 여자분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요. 계속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 이별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한국어로요. 쫙 써고 또 중국어로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만 교회들이. 대만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거든. 그리고 자기가 전에 믿던 우상들하고 같이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 동아리 사역은 아주 까오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역입니다. 다른 한국 선교사님은 한국어 가르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해와식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분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다른 교단 선교사님들이. 아니 목사님네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자기네 스스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한국어 잘 가르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 말씀이 탁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떠나요. 그 떠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복음을 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나 목사고 나 선교사고 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계속 나오고 싫으면 떠나도 된다. 우리는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그러면 또 안 떠나요. 온 사람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 5명 정도가 남아요. 배우는 도중에. 그러다가 또 한 2-3명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 건져도 큰 성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예수 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달 안에 2달 안에 계속 예배 참석하면 복음 듣다 보면 말씀에 은혜가 돼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데 대만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한 달이 되든 2달이 되든 1년이 되든 어떤 사람은요 20년 만에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 20년 만에 믿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자기가 교회는 다녔는데 그동안 코로나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죽어가. 그러니까 그게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긴 시간이 요양해요. 그리고 그저 인내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대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왜 후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 나라에 가서 대만에 가서 대만 혼들을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교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받고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만에는요 우상 숭배의 이 문화와 섞여서 이 혼잡한 사고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대만 사람들에게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들도요 점점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열매와 성과를 있기를 바라고 그런 선교처만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선교사로 파송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미얀마, 저 멕시코, 남미 이런 데는요 돈 뿌리면 진짜 잘 와요. 선교가 잘 돼.
그런데 대만은 돈을 뿌려도 안 와요. 그런 나라예요. 일본도 돈을 뿌려도 안 오는 나라예요. 그만큼 이 대만이나 이 일본 같은 데서는, 특히 대만 같은 데서는 뭘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고 그 선교 활동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대교회 선교사, 우리 선교자매님들도 선교하면 세상 눈으로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는 만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선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지 못하는 사역하는 일을 저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선교 지역도 모르면서 선교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몇 번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눈으로 본 것 때문에 막 평가를 하는 거야. 선교사님 내가 거기 갔는데 거기 살기 좋던데요. 또 거기 뭐가 맛있네요.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와서 보는 거지 실상은 선교 지역에 가면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앞에서 저는 절대로 그 나라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선교사보다 미리 앞서서 막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선교 보고를 할 때 불편하다라는 사실. 누가 불편해요?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선교사가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말한 분이 불편한 거예요. 왜?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쿨렐라를 가르쳐요. 근데 우쿨렐라를 가르치는데 어떤 대만 여자분은요. 한 번을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넘게 복음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1년 동안 저녁 예배 때 모임 때 계속 했는데 정말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끝내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자 했는데도 복음을 거절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황 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복음을 거절하는 이 대만 사람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을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 한번 크게 지진 나면 대만은 완전 도시 자체가 완전 큰 사람이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다 또박또박 붙어 있어가지고 무너지면 연달아 다른 건물들까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언제 또 전쟁 날지도 몰라요. 전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 있는데 끝까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대만에 많은 선교사 36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대만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 아내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외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만큼 진리를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편리함이 우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들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만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강찬재 목사님이 아주 30분 동안 핵심 요약을 아주 정확하게 개역성경과 흠정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아주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해줘야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어미새가 새들을 볼 때 먹이를 가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어미새는 막 먹이를 잘잘 찝어가지고 새끼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가르칠 때 잘잘잘 씹어서 그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이렇게 해서 먹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진리대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연구해서 진리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만 선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만교회 현재 상태가, 영적인 상태는 4대 교회와 라오디에 교회처럼 그런 지역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대만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일입니다. 제가 이 대만 선교에 아까 아침에 영상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저는 우리 부부가 한 일은 그냥 선교사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사용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고 대만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보낼 때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꾸준히 기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해 주신 우리 등대침례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